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영혼 살리는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된 자의 사명과 자녀된 자의 도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수많은 눈물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좋은 환경과 배움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인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이 뭐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삶의 습관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지만 더 깊이 배우는 것은 부모님의 반복된 삶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은 사실 설교 한 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하는 뒷모습은 자녀의 마음에 오래 남게 됩니다.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힘들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모습,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은 자녀의 영혼 깊은 곳에 마치 씨앗이 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결심으로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결국 반복되는 훈련과 거룩한 습관과 매일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여러분 주제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거창한 행사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살려야 될 영혼은 함께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오늘 가정 안에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너의 가정에는 나를 향한 거룩한 반복되는 습관 무엇이 있느냐? 너의 자녀들은 너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거룩한 습관이 다시 세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요, 말보다 습관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이 더 오래 남는 것은요, 이런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습관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을 자녀들이 다 그것을 봅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 불평을 늘어놓는지 기도를 하는지 다 봅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지 비난으로 대하는지 다 봅니다. 돈 앞에 흔들리는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지 다 봅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한 번 말한다고 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어야 된다. 믿음은 행사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드는 습관이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책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성경을 펼쳐 읽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기도하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교회 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기쁨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인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귀찮게 여길 수도 있고 예배에 가자 하면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가 인생의 밤을 만나면 자녀들은 문득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려울 때 기도하셨지. 그 기억이 어느 날 자녀의 영혼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신앙의 습관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영혼을 여러분 영혼에 심기는 복음의 씨앗인 거예요. 자, 이 좋은 습관이 위기의 가정을 일으키고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뭔가요? 전에 하던 대로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위기가 닥칠 때 갑자기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의 습관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평소에 쌓인 것이 드러나는데요. 평소에 기도한 사람은 위기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로 무너질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건강하던 부모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건강에 문제가 되어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으로 지켜지지 않아요. 좋은 말로 지켜지지 않아요. 감정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는 힘은 평소에 쌓아놓은 믿음의 습관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본 가정은요, 위기 때 다시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훈련된 가정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은 주일에 우리는 부모 세대의 믿음의 습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넉넉하지 않은 시대를 지나왔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자녀들이 잠든 밤에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습관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 누군가의 전에 하던 대로 드린 기도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줬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날에 무너지지 않도록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이 예배 습관을 딱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늘 하시던 대로라는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딱 와요.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 남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맞춰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는 부모의 예배 습관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자녀는 예배의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도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자녀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예배 습관이 헛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예배는 자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자식들이 돌아오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 중심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정 중심은 무엇인가요? 돈이 중심이면 돈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이 중심이 되면 실패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이 중심이 되면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배가 중심인 가정은 길을 잃어도 다시 방향을 찾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 습관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밤부터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주일 아침 기대함으로 시작해서 몸만 아니라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녀에게 예배를 강요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기쁨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한 영혼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습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의 습관을 훈련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좋은 습관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습관은 마음만 먹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동도요, 여러분 하루 한다고 몸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꾸준히 움직이고 반복될 때 변화가 오는 거지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깊은 기도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서 얼마 안 됐을 때 나이가 적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드리라고요. 50년 몇 년 목회한 목사님이 주여 한마디 하고 이제 새파른 목사가 주여 한마디고 그 주여 속이 똑같은 말 같지만 깊이가 다른 거야. 그 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펄펄 뛴 사람이 주여 하는 것하고 오랫동안 기도에 내공을 쌓은 사람이 주여 한마디 하는 것하고 그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생각과 그 영성이 다르더라고요. 오 분 기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어렵고 지루하지요. 그러나 매일 말씀을 펼치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춰오게 됩니다. 마치 영적인 거울을 딱 보는 것처럼 내 마음 상태가 말씀에서 뚝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도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그냥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요, 훈련입니다. 경건의 습관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세요. 하루 5분 기도하겠다고, 하루 한 장 말씀 읽겠다고, 하루 3번 감사를 적어보세요. 하루 한 번 가족들을 축복해 보세요. 하루 한 사람에게 여러분 격려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따뜻한 말을 한번 해보세요. 훈련해요. 훈련. 작은 순종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 되는 거고요. 그 인격이 세워지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삶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우리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잘 몸에 배려면 여러분 먼저 버리는 습관도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려면 버려야 될 것을 잘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버려야 될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많은 것 중에 뭔지 아세요? 불평하는 습관.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습관은요,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불평 대신 감사는 훈련합시다. 염려하는 습관. 이거 병이에요, 병. 여러분, 이것도 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계속 앉자마자 한숨만 계속 쉬면 옆 사람이 기분 좋아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염려만 하는 습관. 걱정 없는 삶은 없지만 염려만 붙드는 습관은요, 영혼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염려가 다 고글랑 다 기도로 바꾸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훈련돼야 돼. 훈련.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가정은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데 때로 가장 날카로운 말이 오고 가는 곳이 가정이더라. 우리는 이제 무너뜨리는 말 대신에 세워주는 말을 해야죠. 세워주는 말. 아멘도 안 하지만 세워주는 말 합시다. 세워주는 말, 용기 주는 말, 위로하는 말.
습관이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훈련해야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습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예배를 선택사항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내 편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미루는 습관, 나중에, 우리 하는 말 참 흔한 말이죠. 나중에 해야죠. 나중에 하죠. 제가요, 나중에 한다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나중에 하고, 화해도 나중에 하고, 순종도 나중에 하고, 이렇게 나중에 하다 보면 결국 하지 못하지만, 믿음은 오늘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을 잘 버려야 우리 몸에 거룩한 습관이 잘 들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습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자식은요 부모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더 간절하게. 두리뭉실 기도하는 거, 그건요 오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게 쌓여졌을 때, 그냥 그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을 때 두리뭉실 기도해도 되는 거지, 처음부터 두리뭉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영혼을 살리는 습관은 축복의 말을 반복하는 습관이에요. 가정은 말로 세워지기도 하고, 가정은요 말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귀한 존재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은요 가족의 마음을 영적인 안전지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그런 만큼 상처도 많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맨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는 습관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게 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야기해야죠. 잘못됐다. 내가 실수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 말이 살아있는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습관도 잘 길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길게 하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짧은 기도. 어떤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가정 예배 인도하는 걸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양반은 찬송을 끝까지 하지도 않더라고요. 후렴만 하더라고요. 후렴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것만 반복하고. 왜냐? 가만히 보니까 후렴은 다 잘 알거든요. 1절, 2절, 3절은 잘 몰라도 후렴은 잘 알거든. 그러니까 후렴만 계속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딱 예배 드리는데 5분도 안 걸리더라고. 5분도 안 걸려. 근데요, 그 짧은 5분의 가정 예배가 얼마나 가슴이 차 저려오는지.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다.
뭐 격식 차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감사하는 습관. 감사가 있는 집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감사는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식탁에는 감사의 한 가지씩. 여러분 식탁에서는 꼭 밥을 먹으면서 감사를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식탁에는 늘 감사가 다 빠지면 안 된대요.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야, 나도 그렇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식탁에는 늘 감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매가 없어도 기도와 축복과 감사가 멈추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몸을 위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갈기 위해서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건의 연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건은 지금 삶에도 유익되지만 영혼에도 유익되지만 경건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말씀 앞에 서는 습관을 남겨준다면 그것은 세상 어떤 유산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이렇게 결단합시다. 내 자녀에게 세상 것만 아니라 믿음의 습관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기도의 뒷모습을 남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자들은 이렇게 결단합시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 안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습관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미루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과 태도와 선택과 습관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메마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거룩한 반복,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여는 것, 말씀으로 마음을 적시는 것, 가족을 축복하는 것,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어떤 문제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게 쌓인 경건의 습관이 어느 날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믿음의 습관을 세우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다져나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